이번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가운데 드러나셨던 여러 방법들,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함께 찾고 있습니다. 어제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에서부터 회복되는 날, 자유하게 되는 날,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는 나오게 되는 날, 그날을 유월절 이렇게 부르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부림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그 놀라운 부활의 날,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되는 그 날과 역설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슷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으로써 이렇게 회복되는 날, 그런 날이 있구나. 우리가 이 날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겹쳐져서 중요한 의미로 곱씹을 수 있는 그런 날로서 불임절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시선과 그들이 경험했던 마음의 준비로서 저는 이것이 유월절의 또 다른 준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임절은 유월절과 함께 참 중요한 이스라엘의 의미 있는 날이 되는데, 특별히 두 가지 사건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것이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기들을 이해하는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날, 종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날, 이 유월절이었다면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다가 그 포로로서 돌아오게 된 날, 회복된 날, 이 날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제 불임절의 의미와 관련이 있겠다고 싶어요. 왜? 두 번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그 날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바벨론에서 가장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날에 이루신 날을 기념하여서 따로 불임절이다라고 경험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주님께서 심판과 스스로 지셨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불임절을 준비하면서 있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추석이라는 명절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날은 어느 나라든지 음력으로 다 찾아올 테지만, 그 날을 명절로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사뭇 다르게 다가오죠. 근데 불임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스스로 경험하고 준비하게 되는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불임절은 지금도 지킵니다. 6월절과 똑같은 시기는 아닙니다. 음력으로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요. 한 달에서 한 20일 정도, 혹은 뭐 3주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임절도 역시 음력으로 찍어놓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과 아주 비슷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불임절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부림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그 자손과 그들에게 귀화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서금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거를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같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지켜라 이 날을 기념해라 라고 했다기보다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날을 왕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함께 결정해서 이 날은 기념해야 돼, 이 날은 함께 해야 해, 이렇게 결정한 날이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놀랍고 이 일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의 준비로서 이걸 꼭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확정하고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 그 심판의 날을 결정할 때 주사위와 같은 부루를 던져서 이 날이 좋을까 이 날이 좋을까 어떤 것을 결정할까 할 때 주사위 같은 것을 던져서 부루를 던져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하면서 그 정한 날이 다가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왜? 그 날을 그 시에 그의 사람들을 멸하겠다고 파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서신을 다 통해서 전국에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전 제국의 각각 지방으로 다 보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그 시에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겠다, 죽여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를 정했고 그 날짜를 알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그것을 놓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에스더도 기도했던 것이죠. 그날은 결정되어 있는 날이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거구나,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정한 날이 다가오면서 에스더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모르드게의 선행과 함께 하만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건을 급속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밤에 일하신 여러 일들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날, 그 날이 오히려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우리의 마음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슬펐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과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와 중요한 날이 되었던 점을 주목해 보고 싶어요.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역전시켰던 날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사건과 그 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십자가의 역설을, 그것은 가장 커다란 아픔이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방법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역설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인이 된다고 싶어요. 불임의 그 아픔과 죽음을 기다렸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한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날이 생명의 날이 되고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날이 되게 될 거야. 우리에게 유월절이 다 그와 같은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의미와 너무 다 있다고 싶어요. 에스더가 자기의 남편이지만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기 유다 민족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 전에 30일도 더 됐는데 자기를 부르지 않는 남편 앞에 당시의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찾아가려고 결정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은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만큼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게 되거나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실수가 있거나 이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고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 삶의 다른 정황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스스로 겸비하고 깨닫게 하시는 준비를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상태였고, 그리고 만나게 됐을 때 그 계기, 말을 건네고 준비했던 그 날들이 승리의 날이 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날이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이 다윗의 털끝 하나도 어떤 것도 해야 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내셨지만, 거꾸로 그 밤이 지나고 났을 때 모두가 다 다니엘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날이 지나고 났을 때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은 나오고 그 다니엘이 갇혔던 사자굴에 거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사자들이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죽였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개입하심으로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 중간에 아픔과 당신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게 하시면서 꼭 누리게 하게 하시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싶어요. 케냐 남부에 도로보족이라는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다큐멘터리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이 도로보족은 사냥의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답니다. 좋지 않답니다. 뛰어난 사냥꾼도 아니랍니다. 마사이족이나 유명한 아프리카 부족들이 있죠. 그래서 용맹하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도로보족들은 그렇게 사냥에 능하지 않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냥 도구도 다른 부족이나 다른 여러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썩 좋지가 않대요. 막 딱 봐도 저 화살이 날아가면 멀리도 날아가겠다. 그것을 열심히 연습한 사람들을 보면 저거 잘 맞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만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봤을 때 좀 허접해 보이고 저걸로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싶지만 기가 막히게 그 밀림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냥을 하는 거 가만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정말 경악할 만하게 사냥을 한답니다.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사자가 잡은 것을 빼앗는데요. 사자같이 맹수가 잡은 짐승을 훔친대요. 어떻게? 그냥 걸어간답니다. 그냥 걸어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걸어가서 사자가 먹고 있는데 그 잡아놓은 그 짐승을 산채로 먹고 있는데 그냥 거리를 뚜벅뚜벅 걸어간대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짐승을 붙잡고 잡아당기면 사자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도망간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사자가 잡아놓은 짐승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온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들은 그걸로 식사를 하는 거죠. 사자떼를 당당히 걸어내서 쫓아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경악스러운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어디서 저런 용기가 있나? 라고 싶다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그렇더랍니다.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감 있게 걸어가면 사자들이 오히려 겁을 먹고 도망치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밥을 먹으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사자와 싸우는 건 아니다. 겁쟁이도 많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실제로 그 두려움과 염려가 되는 상황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면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은 누구도 모르는데 그 일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죽을 것 같고 사망의 날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하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어려움보다 우리의 상상력이 훨씬 더 두렵고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난보다 우리가 가난하며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더 비참하게 하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다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날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그 놀라운 공포들,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막상 그날을 경험하고 믿음의 일을 하게 하실 때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기 싫어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 무너질 거야, 실패할 거야, 사망할 거야. 그리고 죽음 자체도 우리가 이 죽으면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될 거야,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질 거야 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당신의 뜻을 마주하게 하시고 죽음을 능히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의 날과 죽음의 날이라고 생각했던 날이 생명의 날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신의 십자가 뒤에 숨겨두시고 바라보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놀라운 믿음의 이 고백과 결단을 우리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슬피 울면서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31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불임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계속 한번 떠올려보고 기도해보면 이 상황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죽었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원해 주신 날, 생명을 누리게 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날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심판받았던 날입니다. 이제 자기들이 그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면 기뻐할 일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을 굳이 슬피 울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게 그런 걸까? 완전한 승리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와 같이 드러났는데 왜 이걸 슬피 울면서 지키라고 이야기했을까? 선물을 나눠주고 기뻐해라, 너무 이해가 가고, 이날을 잊지 말아서 그때마다 거대한 무슨 모임을 만들어라, 가족 모임을 해라, 너무 이해가 가고 그럴 것 같은데 유독 그 기쁜 날에 슬피 울면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에 맺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부활절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고난의 아픔과 슬픔을 이렇게 지켜야 하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불임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똑같은 유익과 공통점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 기쁜 부활절을 놓고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계속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일까?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슬픔이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기쁘고 회복되고 혹은 우리가 살게 되었던 날을 우리가 가만히 기억하고 그 기쁨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방법은 계속해서 그날이 기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비참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잊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기쁨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변화됐는지를 쉬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임절에 에스더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 이날은 승리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지만 그런데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기억해라. 그들이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슬픔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이 바빌로니아의 노예이기도 하고 회복돼야 된다는 것도 있겠고 그 기쁨이 언제든 너희들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고백이 그들이 기념할 때에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계속 떠올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의 여러 역경들을 만날 때 느끼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학습하듯이 배우듯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 이 날은 기쁨의 날이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매번마다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의 유익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코로나나 여러 상황들로부터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을 부활절로 이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이런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주님과 함께 온전히 가게 될 때에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에 이날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날이 될 거야.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진품과 명품을 구분하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여러 생겼는데 그중에 이것이 참 되게 귀한 문서다. 얼마인지 감정하고 싶다. 이래서 갖고 온 그런 물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자로 다 쓰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막 직인이 찍혀 있고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무슨 벼슬이 내린 교지이거나 이건 뭐 되게 아주 비싼 그런 제품 그런 걸 거다. 그래서 이런 고문서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또 보면 한자로 다 쓰여져 있고 한자를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그게 어떤 문서인지 모르다가 전문가가 딱 보니까 그게 참 황망하게도 노비문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문서를 막 설명하면서 이게 대대로 내려왔다고 막 이러는데 노비문서를 갖고 와서 이제 감정을 받으니까 순식간에 막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이게 집안 대대로 나왔으면 이게 노비 가정의 노비 가문이라는 거냐, 이게 가문의 자랑이고 그랬으면, 그러면서 이제 확 웃음바다가 됐다가 정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노비 문서라면, 그리고 노비 가문에서 이게 남아 있었다면 이걸 태우지 않고 냅뒀겠냐. 노비가 노비 문서를 가지면 다 태워버리지. 오히려 이에 가문에 내려왔다는 것은 노비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었던 그런 재정과 그런 경제력이 있었던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끄덕여지더라고요. 노비는 노비의 흔적을 다 태워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초막절도 그렇고 유월절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만히 보면 너희들이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종이었던 것은 숨겨야 될 내용이잖아요. 너희들 조상들이 종이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다, 그건 우리가 숨겨야 되는 거고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으면 그걸 애들한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물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삶을 우리 애들은 적어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아니, 너희들이 종이었던 거 기억해야 돼. 그거 잊지 말아야 돼.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 기억해야 돼. 그게 너희들 삶에 의미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하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준비했던 부림의 의미를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부림절을 준비하고 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알고 보니, 아, 부활의 날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지는 거구나. 아, 우리가 이 날을, 부활절을 기쁨의 날이지만 슬픔이 울면서 쭉 기념하고 지켜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구나. 우리 같이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이 되는 날이다. 우리에게 유월절은, 우리에게 부활절은 그와 똑같은 날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것을 슬피 울면서 지키게 되는 날은 매년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죽을 것 같은 상황들마다 오히려 생명으로 바꾸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우리 함께 붙잡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사망처럼 실패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생명과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생명과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시고 바꾸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